예, 잘 지내셨나요? 예, 3주 만에 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이 안에가 좁은 느낌이 드네요. 현장에서 예배를 요즘에 많이 드렸죠. 이 앞에 단에 오랜만에 쓰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어색해요. 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예, 아마 앞에 계신 분들도 여기 앞에 앉으면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같이 오늘 말씀 나눌 텐데, 예. 제 말씀에 잘 귀 기울여 주시면 그래도 뭐 건지실 게 있겠죠. 잘 들어주시면 있을 겁니다. 어떤 나라에 아주 괴짜 왕이 한 명 살았다고 합니다. 그 왕은요, 어렸을 때부터 분홍색을 참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왕이 된 후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을 분홍색으로 칠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이제 신하들한테 시켰어요. 그 신하들이 방 하나하나를 다 분홍색으로 칠하고 또 성의 외벽과 내벽을 점점 분홍색으로 다 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성 주변에 있는 집들도 다 분홍색 칠고 분홍색 벽 다 칠한 거예요. 길도 다 분홍색으로 칠하고 모든 걸 다 분홍색으로 칠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뒷산에 있는 나무들까지도 분홍색으로 칠했죠. 강에도 수십 톤의 분홍 물감을 쏟아 부어서 분홍 강물을 만들었습니다. 신하들은 너무나 힘들었지만 왕이 원하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하나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구나. 신하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분홍색으로 이제 칠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생겼죠. 모든 거 다 분홍색으로 칠할 수가 있었는데 하늘만 또 분홍색으로 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왕이 점점점 신하들한테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히스테리를 부리고. 그래서 신하들이 살 수가 없어가지고 전전긍긍을 하는 겁니다. 아, 저 왕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한 신하가 묘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왕에게 분홍색 안경을 씌워줬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로 나는 암살을 생각해. 그 이후로 왕은 아주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아까 오스콘 선생님이 안경을 쓰는 걸 보고 그 안경 보셨어요? 그 왕이 안경을 쓰는 거고 왕이 행복해하는 걸 보고 그 나라의 백성들도 저마다 색안경 하나씩 썼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오스콘 선생님이 색안경을 썼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은 하나의 색안경을 다 쓴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색안경을 쓰고 자기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이 다 다르겠죠.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지만 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색안경이 있기 때문에 다 다를 겁니다. 다 다르게 들릴 거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하나의 벽으로 작용하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색안경이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색안경을 잠깐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아름답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는 좀 색안경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좀 바라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그 시선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옆사람을 한번 바라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품고 우리 한번 시간 말씀을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먼저 인사 한번 해보시죠. 당신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한번 인사해보겠습니다. 당신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내가 보이는데 아름다운 두 여인이 보입니다. 아멘. 오늘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회심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거대하고 거창한 것 같지만 회심은 사실 일상적인 소소한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함께 오늘 변화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생명은 반드시 변화하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살아있으면서 변하지 않는 생명은 단 하나도 없지요. 비록 겉으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도 시간을 가지고 세세히 살펴보면요.
아주 조금씩이라도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아시잖아요.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씨앗을 다큐멘터리에서 맨날 며칠을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고속으로 그거를 돌리면 막 이렇게 줄기가 나고 싹이 트고 열매가 피어나잖아요.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번데기 같은 거 자세히 관찰하면 거기서 조금씩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번데기가 결국 어떻게 되죠? 마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요, 변화는요, 살아있다라는 것의 또 다른 증거입니다. 변하지 않는 건 죽은 거나 다른 겁니다. 살아있다는 건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진행되는 변화 중에서 결정적인 변화라는 게 있어요. 결정적인 변화. 결정적인 변화의 순간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애벌레는 조금씩 자라고 성장하는데 애벌레가 번데기로 변하는 것이 바로 결정적인 변화의 순간입니다. 번데기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서 나비로 변하는 그 결정적인 변화의 순간이 결정적인 변화죠. 이것은요, 그저 겉모양만 조금 변한다라고 이야기 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변화는요, 도저히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완전한 질적인 변화를 포함하고 있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생명의 변화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변태, 진화, 성숙, 회심,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성불,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오늘 웨슬리 회심 주간에 여러분들 결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웨슬리의 이야기, 또 예수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결정적으로 변화했던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결정적인 순간들 있잖아요.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허락할 결정적인 순간이 분명히 있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이 어떨 때일까를 고민하고 또 한번 기대해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설 데미안에서는 이 같은 결정적인 변화를 아래 껍질을 깨고 새로운 세상에 나오는 병아리에 비유합니다. 껍질 안에서 생명이 막 움직하다가 때가 되면은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세상 밖으로 딱 나오잖아요. 그 순간을 결정적인 변화의 순간이라고 데미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동안 나를 가둬두고 있었던 껍질을 파괴해야지만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껍질을 스스로 깨고 나오는 그때부터가 바로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 되겠지요. 오늘 마태복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21절 첫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제가 원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말씀 핵심 두 구절이에요.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그때부터라는 말이 뭐죠? 이전과 다르게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예수께서는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면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이라는 말이 두 번이 나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마태복음을 주석으로 보면 마태복음은 세 등분하거든요. 세 등분을 해요. 그러면 세 등분하기 위해서는 두 번의 분기점이 필요하잖아요. 두 번 잘라야 세 개로 나눠지죠. 그 두 번 잘라지는 지점에 놀랍게도 이 말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7절하고 마태복음 16장 21절인데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그게 첫 번째 마태복음의 분기점입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오늘 말씀이에요. 21절입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이게 두 번째 분기점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두 가지 다 놀라운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십니다. 광야에 가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시죠.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신 다음에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체포되었다라는 말씀을 듣고 마을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세상에 이런 세타가 싫고 세상과 섞여 나가기가 싫어서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오시죠. 광야에서 하나님과 단둘의 시간을 보냅니다.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이 어떤 것일까 고뇌하고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그 고뇌와 고민이 끝나는 시점에 사탄의 유혹이 시작되죠. 사탄의 유혹에 굴복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사탄의 씨름과 한판 승부에서 이깁니다. 이기고 천사의 목소리를 듣게 되지요. 그 순간이었어요. 탐욕과 악한 기운으로 가득 찬 세속적인 삶의 방식이 싫어서 성읍에 빠져나와 광야로 피장했던 예수는 세례 요한이 체포되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올 것을 결단합니다. 아,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이곳이 아니구나. 이 광야에서 단둘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다시 자기가 그토록 싫어서 떠났던 갈릴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악이 청벌하고 가난이 청벌하고 그 로마 병사들의 폭력과 또 로마 지배 권력들의 어떤 착취가 있어서 도망나왔던 그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라는 결단이 서게 되는 거죠. 예수는 그 결단을 품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돌아간 직후에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결정적인 첫 번째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혼자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명상하고 사탄과 싸웠던 예수는 그 다음부터 공동체를 이뤄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기적과 치유의 사역을 펼치고요. 그 다음에 가난하고 병들고 또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또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가는 곳마다 안전맹이가 일어나죠. 귀신 들린 이가 치유받죠. 범죄하던 이들이 회개하고 예수의 공동체에 하나 둘씩 속속 결합하게 됩니다. 이들이 가는 곳 가운데 5,000명이 먹을 게 없던 사람들이 먹게 되고요. 풍족하게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어서 갈릴리 지역에 새로운 희망이 생겨나고요. 또한 버림받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들을 깨닫는 그런 기적들이 점점점 이루어지죠. 절망의 땅이라고 했던 갈릴리가 이제는 희망의 땅으로 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었던 갈릴리라는 그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기적의 행진을 예수와 예수의 공동체는 이루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6장이 또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고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 공동체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죽으러 가야 될 때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뒤에 보시면 내가 십자가를 질 거라고 합니다. 근데 혼자 지는 게 아니고요. 제자들한테도 너희들도 너희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이제 승승장구해서 갈릴리에서 어느 정도 유명 인사가 되었잖아요. 근데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고 예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여기 오늘 말씀에는 22절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붙들고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헬라어 그 원어를 분해하는 거 보니까 붙들고는 격렬하게 예수님과 몸싸움하며 라는 말로 나왔어요. 무슨 얘기죠? 멱살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 당신은 이럴 수 없다라고 지금 멱살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하시는 장면 나오죠.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거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바로 전절에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이 뭐죠?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너는 교회의 머리가 될 거다. 교회의 터가 될 거다. 너가 교회의 기초가 될 거다라고 베드로한테 얘기해주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오늘같이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16장 18절에는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불과 10절도 지나지 않아서 10절도 지나지 않아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예수가 그만큼 단호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공동체들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만큼 이루어왔거든요. 갈릴리 땅에서 그만큼 많은 기적을 베푸고 많은 사람과 지금 공동체에 이뤄서 이러면 여기 하나님 나라가 오겠구나라고 예수 제자들을 마음가운데 그런 마음을 품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이 갈릴리를 떠나야 된다. 우리는 지금 죽으러 가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분기점에 이 말씀이 있죠. 21절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저는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이 마을로 갈릴리를 다시 들어왔던 그때 그때가 과연 언제일까? 예수님한테 그때는 언제일까? 또 이 승승장구하고 있던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겠다고 결심했던 이 그때에 예수님 내면에는 예수님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서에서는 예수님의 내면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던 그때부터 예수의 공동체는 새로운 껍질을 깨고 나와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언연히 로마 제국의 그런 공포 정치에 맞서서 또한 이스라엘의 종교 권력에 맞서서 또한 모든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을 대면해서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고 죽어가지요. 그리고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결단, 베드로와 몇 살 자배하면서까지 그 다음에 지금 칭송받았던 갈릴리에서 어떤 승승장구했던 역사를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결심에서부터 이 죽음과 부활의 역사는 시작된다라는 말입니다. 광야에서 마을로 갈 때보다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훨씬 힘들죠. 왜냐하면 혼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 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은 예수님에게 정말 버겁고 힘든 일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30주년 기념 예배를 준비하고 또 우리 30주년을 맞이하는 좋은 만남 교회가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이라는 말과 함께 지금부터 좋은 만남 교회는 이라는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가지고 있는 껍질을 깨고 좀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껍질 안에 갇혀있는 예수는 예수님이 아니었을 것 같고요. 껍질 안에 갇혀있었던 예수 공동체는 예수 공동체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광야에 머물렀던 예수는요, 예수님이 아니었고요. 갈릴리에 머물렀던 예수 공동체는 예수 공동체가 아니었듯이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은 좋은 만남 교회에게 허락된 우리들은 향후에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들을 일구어나가 하나님 나라 일구어가 우리들은 지금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진정한 좋은 만남 교회는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비전을 허락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때는 언제일까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고심되고 궁금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그때를 만났죠. 그때를 만났기 때문에 감리교를 창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때는 아십니까?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변했던, 여러분들이 그전과 완전 달라졌던 그때가 다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롭게 허락할 그때는 언제일까요? 인간은 굉장히 연약해요. 껍질 안에 있고자 합니다. 껍질 깨면 마치 세상이 멸망할 것 같이 호들갑을 떨고 두려움에 떠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갈릴리 떠나자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기 스승이 멱살을 잡을 만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지 얼마 안 돼서 멱살을 잡을 만큼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이죠. 제가 뭐 샤워는 잘 안 합니다만 얼마 전에 샤워를 하면서 느꼈던 게 있어요. 그거 아세요? 제가 요즘에 굉장히 추위를 많이 타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려고 뜨거운 물을 이렇게 틀고 거기에 딱 갔더니 뜨거운 물이 오는데 그 오는 물줄기 때문에 바람이 일어서 차가운 바람이 제 몸에 이렇게 딱 치더라고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나? 저만 있나요? 네. 샤워하기 싫어서 그런가? 그런 느낌이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차가운 게 싫어가지고 뜨거운 물을 틀었는데 그 뜨거운 물이 내 몸에 오면서 그 뜨거움이 오는 그 속도 때문에 바람이 차가운 너무 제가 너무 뭐라 그러죠? 영적으로 민감해서 그런 느낌으로 느꼈나 봅니다. 어제 그런 느낌을 느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뜨거움을 만나는데 동시에 차가움도 있구나. 이 차가움을 인해 느끼기가 어렵지만 저 사람 민감하고 예민하고 그런 사람은 느끼겠지만 그런 게 있구나. 그러면서 뜨겁지만 그 차가움이 싫어가지고 그냥 꺼버렸어요. 결국은 안 했네. 네? 결국은 안 해. 그렇죠. 샤워는 그렇게 인간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어찌됐건 간에, 인간은 나약하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별것 아니고 물주기가 가져오는 그런 약간 뭐라 그러죠? 한기도 싫은 거죠. 그것도 싫어가지고 하는데, 인간이 얼마나 변화에 정말 무딘 존재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지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했던 그때에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때에 지금 내가 움직여야 될 때구나, 안 줘야 될 때가 아니구나, 지금이 그때구나. 움직이는 그 모습은 그게 무슨 영광으로 가는 길이나 뭐 찬란한 어떤 성공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죽으러 갈지언정 하나님이 원한다고 하면 움직일 수 있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만들어 온 게 아닌가.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 시작점이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이라는 단어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때가 언제인지 궁금하네요. 저도 그때가 있지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때는 나에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음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음성을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영적인 감수성과 영적인 귀를 활짝 열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원하시죠. 한국공사님이 이제 지하철도 공짜로 타고 다니실 수 있는 그런 연대가 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때가 있을 겁니다. 저처럼 아직 젊고 또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혈기왕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 하나님 나를 통해 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시겠죠. 저는 그 말씀에 귀 기울여서 그때가 언제인지 한번 하나님의 길을 쫓아보려고 합니다.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이죠. 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공통점이 있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해야 될 것들을 기대하면서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또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뜨거움을 내 안에 모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또 다른 방식, 알 속에 있다고 하면 알 밖에 무엇이 있는지를 궁금해하고 또 그 신비에 대해서 갈망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려는 저희들의 마음이 이 시간에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마음을 품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마음을 실천하고 또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확장될 수 있다는 확신과 결단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성령 강림주일 앞에 있는 강단부처럼 이 뜨거운 빨간 열정을 가지고 웨슬리가 경험했던 그 뜨거움들을 여러분 안에 품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여서 오늘부터 이방객은 또 여기 계신 지금부터
강현석 목사님은 이라는 말이 후대에 또 내 삶 가운데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그런 날이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복과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